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성탄의 축복과 또 하늘의 소망과 평안과 기쁨이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천사들의 초 사랑의 예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전우자와 이렇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라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아멘.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기도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하는데 태초 이전에 홀로 계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혼자 사랑을 하실 수 있었을까? 이런 질문을 이제 합니다. 여러분 맞는 말이죠. 사랑은 사랑의 대상이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요한일서 4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을 지식적으로 접근하는 학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맞다. 태초에는 아담과 하와도 지음받기 이전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사랑할 대상도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사랑의 하나님이 되실 수 있느냐? 이런 반문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인간의 지식이나 또 학문으로 풀어내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닌 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으로 쓰여진 책이 성경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요한복음 17장 24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태초 이전에 삼위 하나님께서는 함께 계셨고 삼위 하나님께서는 서로 간에 깊은 사랑을 이루고 계셨다라는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이런 이유가 아닐까 또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성경을 약탕기에 넣고 쭉 짜내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듬뿍 담겨져 떨어지게 될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성경의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요. 요한계시록 말씀이 맞춰지는 그 순간까지 그 사랑이 계속되고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의 이 깊으신 사랑이 우리 안에 정말 충만하게 되기를 그 사랑이 뜨겁게 다가오셔서 주님 사랑이 충만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천사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것은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사랑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본문 2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리라. 아멘. 교회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죄를 씻을 수 있을까요? 그러자 한 꼬마 아이가 손을 들고, 선생님, 집에 가서 깨끗한 비누로 내 가슴을 깨끗이 씻으면 우리의 죄가 씻어지지요. 또 어떤 아이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야, 마음은 내 속 안에 있으니까 혹시 모르지, 좀 아이들의 시선입니다. 세제를 마시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선생님께 말했다고 해요. 좀 위험한 말이죠. 황당하기도 하고. 여러분, 귀엽고 순진한 아이들의 이 이야기 얼마나 참 사랑스럽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순진하다고 해서 그 아이들의 그 말로는 여러분 죄가 씻기는 것이 아닙니다. 죄 사함은 오직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만 씻겨지는 줄 믿습니다. 최근 한 연예인이 이 과거 소년 시절에 지은 죄 때문에 연예계가 큰 충격에 휩싸였죠. 그런데 이것을 두고 어떤 그 진영 간의 싸움이 벌어졌어요. 두둔하는 쪽에서는 야, 그동안 소년원도 갔다 왔고 또 자신에게 주어진 형량도 다 살지 않았냐, 죄값을 받을 만큼 받았다, 그리고 훌륭하게 갱생되어서 애국자가 되었다, 애국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막 이런 두둔하는 그런 입장이더라고요. 그러나 반대쪽에서는 또 이렇게 말하죠. 그 사람에게 피해를 본 그 사람의 상처, 아픔이 다 치유되었냐? 그 상처, 그 아픔이 치유되었습니까? 아니,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았습니까? 이런 질문을 막 던지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것을 볼 때에 세상의 법이 아무리 촘촘하게 잘 짜여져 만들어졌다 할지라도 여러분, 거기에는 예외로 소외되는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이 여러분 완벽하게 사람을 갱생할 수도 없고, 법이 완벽하게 사람의 마음을 치료할 수 없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법에서 제시하는 형벌을 받았다 해도요, 가해자의 죄책감은 사라지지가 않는 겁니다. 또 피해자의 상처도 여전히 남아있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죄는 이렇게 법으로 씻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의 다른 종교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불교에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참회를 하고 선행과 수행을 통해서 스스로의 깨달음을 얻어 죄의 문제를 해결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슬람에서는 우리 기독교와 비슷하게 진정한 회개를 핵심으로 말합니다. 그러나 이슬람 역시 회개하고 선행을 실천함으로써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힌두교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금식이나 속죄 행위를 통해서 선행과 의무를 행하고 요가와 명상으로 지혜를 얻어서 죄를 씻어낸다. 유교는 뭐라고 하느냐? 자아성찰과 자기 수양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세상 종교는 이렇게 말하죠. 인간의 노력으로, 다시 말하면 사람이 신을 찾아가는 그 어떤 행위와 노력을 통해서 죄사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세상은 공평합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세상 가운데 여러분, 예외되는 사람이 없을까요?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정말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부지 중에 죄를 짓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죄를 씻고자 착한 일을 하려고 뉘우치고 막 시작을 했는데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식물인간이 되고 말았어요. 의식은 없고
몇 년간 누워 있다가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자신의 죄를 씻어내지 못한, 선행을 하지 못한 이 사람은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겁니까?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이렇게 세상에서 제시하는 모든 죄사함의 방법은요, 모든 사람들의 조건을 충족할 수도 없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만족을 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르시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우리가 노력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대단한 공로를 쌓고 업적을 쌓고 그래서 어우야 너 구원받아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값없는 은혜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죄 씻어 주시고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가 씻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씻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받는 거예요. 아이가 흙탕물에서 막 아주 그냥 진탕 놀고 있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그 흙탕물을 씻어내는 겁니다. 근데 아이가 깨끗이 씻어봐야 여러분 정말 깨끗이 씻을 수가 있습니까? 온몸에 오물이 남게 되겠죠. 근데 누가 씻어주면 깨끗이 씻어줍니까? 엄마 아빠가, 부모님이 씻어주면 그 아이의 모든 더러운 것들은요 깨끗하게 씻겨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내 노력으로 죄사함을, 죄를 씻어내려고 하면 온갖 군대에 그냥 죄의 찌꺼기들이 남아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씻어주시면 온전하게 완전하게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은 평생의 그 죄를 나열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많을까요? 우리가 그 죄목들이 하나하나 나열된다고 한다면 사실 저도 얼굴 들고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것으로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세요.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했어요. 죄의 오물로 뒤집어썼던 우리들, 마귀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참수합니다. 하나님 보세요. 그래 너 봐봐. 너 죄인이었잖아. 너 이렇게 추악한 그런 죄인이었잖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이렇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사함의 은혜가 깨달아지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놀라운 사랑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천사들이 와서 우리에게 알려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은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은 700년 후에 완전하게 성취가 되었습니다. 오늘 22절 말씀이 바로 그것을 말해주고 있죠.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말씀을 붙들고 묵상을 하는데 야,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제 마음속에 감사의 고백이 막 쏟아져 나왔습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인류의 향방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 이 구원의 예언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인류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진작에 멸망하고 말았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 은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말씀 1.100 하나하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사랑을 좀 찾으면서 읽으면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걸 발견하게 될 때에 너무나 막 감사하고 너무나 기뻐요. 성경의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가지고 모든 계획을 즉흥적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계획하시고 하나하나 그냥 정말 세심하게 계획하셔가지고 여러분 그 계획을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하실 때에는 항상 인간을 염두에 두셔가지고 하나님 스스로 그냥 혼자 막 하신 것이 아니라 언제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셨다니까요. 하나님 혼자 일하셔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모스 3장 7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아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인간에게 가장 큰 배려를 하셔가지고 인간의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셨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 저 들은 적이 없어요, 언제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사실 핑계하지 못하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0절 마지막 부분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죠. 세례 요한 이전까지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그 이후부터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모든 하나님의 뜻을 다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성경 안에는,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행하실 놀라운 일들이 다 기록되어져 있고,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까지 소상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점쟁이 찾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인생 집진서입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너희들 이렇게 살아라, 이것이 축복받는 길이다, 너희들 이렇게 살아라, 이것이 구원받는 길이다. 여러분, 이렇게 소상한 인생 지침서의 말씀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이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기적을 행하시고 우리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0절부터 15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징조들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으로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낭패 보지 않고, 그래야 심판날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고 잘했다, 충성된 종아, 하나님께서 칭찬받고 우리가 구원의 자리에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지금부터 태초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모든 말씀이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한다면, 그 말씀이 다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 쉽게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새해 힘써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은혜를 체험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와 함께 하신 사랑을 우리는 또 깨달아야 됩니다. 임종을 눈앞에 둔 요한예수님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이 말을 남기고 웨슬리 목사님은 눈을 감았어요. 예전에 보니까 정말 어떤 부부는 우리 죽는 날 한날 한시에 이렇게 손잡고 죽기를 소망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아무리 사랑해도요, 죽음 이후까지 함께 할 수 없어요. 우리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도 여러분 죽음 이후까지 같이 갈 수 없어요.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영원히 함께 할 수도 없거니와 세상에서의 인간관계는 언제나 쉽게 변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변하지 않으세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외로울 때에도, 다 나를 버렸을 때에도,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을 때에도, 그리고 죽음의 그 공포에도, 죽음 이후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본문 2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임마누엘은 히브리어 임, 즉 함께라는 뜻과 마누, 우리와 엘, 하나님이라는 뜻이 합쳐져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사랑인지를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우주가 얼마나 대단하고 큰지 과학자들이 말하기를요, 우주에는 2조 개의 은하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하나의 은하 속에는 1000억 개의 별이 존재한다고 해요. 이게 너무나 큰 수이기 때문에 저는 도무지 감이 오질 않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우주 가운데에서도 여러분 지구에, 그리고 대한민국 지금 각동에 함께 하시고 계시는 이 하나님,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느껴지십니까? 이 어마어마한 우주를 그냥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가고 계시다니까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러면 나와 함께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여러분이 뛰어나서, 내가 공로를 엄청나게 쌓아서 헌금 많이 하고 오래 신앙생활했고 많은 것을 이뤘기 때문에, 여러분 내 인생의 모든 것, 시간까지도 하나님께 다 드린다고 해도 이 엄청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친했던 친구들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도 하실 테지만 초등학교, 중학교 시절까지 얼마나 붙어 다녔는지 몰라요. 붙어 다니고 문제도 참 많이 일으키고 그렇게 친했던 친구들 여러분 지금 제 곁에 남아있지 않아요. 연락도 되지 않습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그 우정도 여러분 다 사라지고 없어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정말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대통령이 와서 여러분을 알아주고 악수했다고 한다면 평생 그것을 자랑거리로 여길 겁니다. 유명 연예인 만나서 사인 받은 것 여러분 굉장히 소중하게 간직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주의 창조자 되시는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나와 늘 함께하고 계신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그 큰 은혜, 그 큰 사랑, 그 큰 영광 우리는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것밖에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에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며 큰 기쁨과 사랑으로 믿음으로 화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